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자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모습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일까요? 하나가 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합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힘을 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합심이라면 힘을 합하는 것은 협력, 합력이라고 표현하죠. 혼자서 하기 어렵지만 여럿이 힘을 모아서 누군가를 도울 때 협력하여서 돕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가 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기도 하고요, 힘을 합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합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연합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 느낌이나 분위기는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연합군 이런 표현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삼국지에 나오는 그 연합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당 연합군 이런 것들이 연합군 이런 단어 때문인지 힘을 합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을 합하는 연합, 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조기 교육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장군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장군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줍니다. 무엇을 줬을까요? 화살입니다. 화살. 막대기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살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얇은 그 화살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부러뜨려 보라고 하죠. 이 아들들이 화살을 하나씩은 되게 쉽게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하나씩은 잘 부러뜨린 이 아들들에게 이 장군이 이 화살을 여러 개를 묶어서 다시 아들들에게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들이 그 여러 개에 묶여 있는 화살을 잘 부러뜨렸을까요? 아니죠. 잘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장군이 이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화살이 하나면 잘 부러뜨려지지만 여러 개가 묶여 있으면 잘 부러지지 않듯이 너희들도 혼자서 하면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당할 수 있지만 너희가 힘을 합하면 아무도 너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하는 것, 연합은 약한 자들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자신이 삼킬 사람들을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였을 때 그 공격으로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마귀가 쉽게 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마귀의 먹이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교회의 본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허무하게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무너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이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을 이룬다면 사단이 결코 어떻게 할 수 있는 강한 복음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다면 서로 각자 흩어져서 혼자가 되어버린다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연합하여서 강한 힘, 강한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공격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러한 성경적 원리,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합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며 섬기던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소식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1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너희 다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리더가 누구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스승이 다른 이들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만을 두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은사를 가지고도 다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인지를 겨루고 동일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되고 헛된 다툼을 멈추고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이들이 연합을 위해서 품어야 하는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어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고 성도들의 올바른 연합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연합을 이루려 한다면 그 연합은 온전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복음의 그 부수적인 것으로, 사람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목사가 낫네, 저 목사가 낫네, 이 장로가 낫네, 저 장로가 낫네. 이 목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고 저 장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도 뭉칩니다. 교회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선교팀끼리 특별한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찬양팀끼리, 리더들끼리, 직분자들끼리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외에 다른 이들을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그룹끼리만 어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합은 성경적인 연합도 아니고 그렇기에 온전하고 올바른 성도들의 연합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 수원명성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원명성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다른 분들의 모습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을 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연합으로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성도의 연합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깨달은 이 진정한 성도들의 연합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본인이 그러한 연합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가 되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이루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은 또한 겸손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겸손함으로 나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모습도 없습니다. 왜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으로 잘났는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결코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지금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저는 과거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저 사실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자 많은 힘을 들였고 저의 모든 힘을 쏟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게으름을 죄로 여겼고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고요. 일을 대강하는 것을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꼼꼼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은 것을 죄보다 더 더럽고 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10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1, 12, 20의 일을 해내야만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덜렁거리고 꼼꼼하지 못하고 허당끼 있는 지금의 모습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점점 나 자신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저도 완벽하라는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제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완벽하다고 착각하여서 완벽하지도 않은 저의 모습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고 문벌 좋은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고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이 자랑할 거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력이 자랑할 것이 되십니까? 집안, 명예, 권력이 자랑할 거리가 되십니까? 자녀들이 자랑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 서울 사람이에요. 이게 자랑입니까? 저 강남에 사는데요.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은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진 돈과 재산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십니까? 지식과 학력이 부러우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 명예, 권력이 부러우십니까? 잘 나가는 옆집 아들, 옆집 딸이 부러우십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 부러우십니까? 강남에 부동산이 있는 것 부러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조금씩 약간 부러움이 얼굴에 아니시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복음보다 더 부러워하십니까? 그것들이 복음보다 더 부럽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자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주님이 주신 것들보다 그것들이,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는 돈과 재산이, 학력이, 권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부러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똑같이 품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수원명성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몸을 이룹니다. 이 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은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랑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수원명성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